성경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은 비로소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요. 또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권능과 표적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증거했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였고 하지만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심,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는 오늘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먼저 하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찌르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비단 어떤 손 안에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게 되어지자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가장 간교한 전략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멀리 떨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찔리니까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먼저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하며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 주인인 양 거만하고 오만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직시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심령이 복이 있다. 마음이 아픈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를, 동기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상한 심령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아니, 신도의 삶을,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다가 못 잡았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 강변으로, 호수 옆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저희 가서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 깊은 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던져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가 끌고 와서 예수님 앞을 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저기서 좀 떨어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빛이 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두운 밤에 우리가 껌껌하시 더럽고 지저분한 부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 동쪽에서 해가 뜨고 밝은 햇빛이 우리를 비치는 순간 우리는요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더럽고 뭐가 묻었고 뭐 몸에 엉겅풀이 붙은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학식, 또 돈, 명예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막 감추어요. 내가 이만큼 돈이 있어,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어 라고 하면서 내 모습을, 내 죄악된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요 그 더러운 나의 모습을, 추악한 죄악된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서 내려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것,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선포합니다.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자신의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발견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회개함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어야 돼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유아세례를 받아요. 근데 유아세례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것이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는 순간 아마 입교라고 해서 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을 통할 거예요. 그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지고 비로소 교회 정식 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호소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서 아주 외로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외롭고 쓸쓸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인생의 길에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참 동반자가 되어주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같이 더불어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삶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고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회개,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가르침에 의해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며 마음의 상한 심령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바닷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정말 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둔감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마음이 찔리는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안타까움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로소 그때 추악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교회에 동행하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라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추악함을 고백하며 어찌할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찌할꼬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